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마다 날수가 더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시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요한일서에 보면 사람이 태어나 겪게 되는 여러 시험들을 세 가지 종류로 정리를 하기도 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받게 되는 시험의 종류를 생각하면 정말 그래요. 육신의 정욕이 맞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맞아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맞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 가운데에 사람은 누구나 빠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며 받으셨던 시험의 세 가지 종류도 가만히 보면 육신의 정욕에 대한 것, 안목의 정욕에 관한 것,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의 시험이 이 중요한 것은 아담은 이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그죠? 아담은 이 시험에 넘어졌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험을 이기시면서 이제 둘째 아담의 삶, 패배한 첫째 아담의 삶에 역전하시고 이제 승리하시는 둘째 아담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시는 순간이 이 광야의 시험입니다. 광야의 시험은 이제 승리로 선전포고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걸음이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처음 보았을 때에 그들에게 찾아온 것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모양으로 그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첫 번째로 먹음직했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했다 그랬습니다. 안목의 정욕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 아담이 겪었던 것도 이 세 가지 시험이었고 예수님이 겪으셨던 것도 이 세 가지 시험이었고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것도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있을 거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출문제 풀듯이 먼저 나왔던 시험의 거리의 문제들을 보고
나에게 지금 스물스물 닥쳐오는 시험들도 이 세 가지 범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또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당하셨던, 예수님이 겪으셨던 광야에서의 시험입니다. 세례 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 금식하시죠. 또 금식하시면서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되는데 이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 마치 사탄이 예수님과 동등되었던 아니면 더 높은 권위의 어떤 자가 되어서 시험의 주체로 시험을 이끄는 게 아니고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시험의 주체는 사단이 아니라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잡수시 아니하시고 금식하며 기도를 하시죠.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셔. 그죠?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사단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여러분들이 바쁘다고, 여러분들이 어리다고,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절대로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들을 봐주지 않습니다. 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잔인하고 잔혹한 자 아닙니까?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장 육신이 힘들고 가장 육신이 어려울 때에 제일 약한 것, 제일 부족한 것을 언제나 틈타고 사단은 역사하고 시험한다. 그래서 40일 동안 줄였던 그 예수님에게 사단이 첫 번째 시험을 던지는 게 먹는 문제. 오늘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육신의 정욕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시험거리를 들고 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시험을 가지고 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돌을 떡이 되게 하여서 먹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죄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을 따르냐는 겁니다. 누구를 쫓아가느냐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기적을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기적은 다 다른 이의 믿음을 위해서 다른 이를 위한 것이었어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목마르면 목마른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배고프면 제자들에게 마을에 나가 먹을 걸 사오게 한다 할지라도 목이 마르면 수가성 여인에게 물 한 컵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실지언정 그 모든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직접 행하신 적은 없어요. 오롯이 완전한 하나의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그 모든 삶의 질고를 다 받아내셨던 분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요 모든 시험을 받으시되 우리와 똑같이 받으신 분이다. 그러나 뭐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잘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 마귀가 와서 이 돌들을 들어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가장 약할 때 아닙니까? 가장 먹는 것에 약할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시는데 거절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 아닙니까?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여러분, 모든 시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이긴다? 말씀으로 이긴다. 기록된 바. 이게 뭐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 그 말씀으로 주님도 이기셨고 우리도 그 어떤 말씀,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로 이기게 하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래서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첫 번째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 지나갑니다.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둘 리 없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안목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 시작이 되어지죠. 5절 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의 거짓말은 언제나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 때서부터 마귀가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속이게 할 때는 새빨간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진실 속에 거짓을 섞어요. 여러분 그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정치인의 거짓말도 마찬가지고 사람 사이의 거짓말도 마찬가지인데 새빨간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상대하기도 쉽고 쉬워요. 그런데 뭐가 어려워요? 진실과 거짓을 적당히 섞어서 하는 거예요. 섞어서 하는 거. 간교한 거 아닙니까? 일단 마귀가 세 번째 시험은 더 그런데 마귀가 천하 만국을 순식간에 보여주고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 그래요. 그런데 마귀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줄 수 있는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내 것이래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도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이건 누가 넘겨줬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누가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이 세상의 그 모든 영광을 넘겨주었죠?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창세기로 가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시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해 나아갈 권세를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창조하시고. 그런데 이 아담이 첫째 아담이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시험에 넘어져서 자기에게 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떠나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권위자를 떠나버렸으니 인간에게 주어진 그 권위가 공중에 붕 떠버렸고 그 권위를 빼앗아 잡아간 자가 이 마귀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내게 왔는데 이 살짝 거짓말 내게 넘겨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짓말로 시험 들어 뺏어간 거죠. 사단이 왜 아담을 시험 들게 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따먹게 했을까? 이 권세가 탐나서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을 다시 사단이 주겠다고 합니다. 단지 7절만 하면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주님은 제국이냐 천국이냐의 갈림길에 지금 서 계신 것 아니에요. 사단에게 절하면 제국이 주어질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위와 영광을 내가 주겠다 이야기하니 주님은 제국의 길을 갈 거냐 천국의 길을 갈 거냐. 여기에서 이기신 주님이 제국의 길을 가지 않고 천국의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살이의 생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살이의 크고 작은 생리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국의 길을 가지 않고 천국의 길을 가야 된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우리의 안목의 정욕과 우리의 이생의 자랑은 우리로 하여금 제국의 길을 가게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처럼 제국의 길이 아니라 천국의 길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시험을 물리치실 때에 똑같은 말이 반복되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내가 다른 것을 섬긴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섬긴다고 말하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것을 섬기고 있었구나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일 흔한 순간이 언제냐면 내가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무너지는 순간. 그 일이 되어지지 않았다고 무너지는 순간. 내 뜻대로 되어지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아니한 어떤 그 사람과 그 일과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고 분노하고 무너지는 순간은요, 내가 그것을 섬긴다고 말한 적은 없는데 내가 그걸 섬기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무너지는 일 없기를 바라요. 다른 어떤 성공과 성취로 인해서 무너지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무너지면 내가 그 사람을 섬기고 있었구나. 무너지면 나 그 일을 섬기고 있었구나. 무너지면 내가 그것을 섬기고 있었구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물스물 기어오려고 할 때 이때의 주님 말씀 기억하고 털어내고 씻어내고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또 물들지 모른단 말이에요. 늘 그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승리하셔서 안목의 정욕을 주님 이겨내셨습니다.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에요. 간교한 이 사단의 거짓말이 또 여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옥주화 들어가는 이런 예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좀 섭섭하지만 흔하게 보는 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들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옥조여 나가는 것 말입니다. 겁박하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다른 것으로가 아니고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뒤흔들어 놓는 가장 극단적인 예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일 거고 자기의 어떤 그 개인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거짓말인 듯 아닌 듯. 주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시험을 이기니까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였을 때 하면서 말하죠. 9절 10절입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이렇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길을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11절.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시편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일이 쉽게 될 거예요. 성전에서 그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는데 무사하고 자하면 사람들이 환호할 거고 사람들이 몰려들 거고 이런 능력자에게 막 붙으려고 할 거고 그 대표적인 비슷한 케이스가 오병이어 기적 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일이 쉽게 되겠어요. 권위 있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역이 진행이 되면 사람들은 언제 회개하고 복음을 언제 깨닫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쇼에 취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겠어요? 주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사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 하신 적이 없다. 자기를 위한 기적은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 모두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건 타인을 위한 것이었고 타인과 주변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엉뚱하게 적용하고 엉뚱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막고 방지하고 못하게 하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이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12절이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생의 자랑의 시험도 이렇게 승리하시고 떠나가시죠. 1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도 광야를 떠나고 시험에 패배한 마귀도 예수님을 떠나가는데 중요한 말이 하나 있죠. 언제 동안 떠나간다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건 사탄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가장 약할 때 나의 가장 약한 곳 그 약점을 언제든지 물고 늘어지면서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하려고 하였던 마귀는 언제나 우리도 시험 들게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얼마 동안 떠나가고 예수님이 가장 또 어려운 어떤 순간이 되면 또 찾아와서 다른 길로 가게 하려는 시험을 펼치겠죠. 그러나 마귀만 여러분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언제나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처럼 언제나 승리의 길을 걸어가셔서 철로의 역정을 어떤 일이 있던 어떤 일이 없던 완수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광야에서의 그 모진 시험을 이겨내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길을 따르며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역시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도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우리 앞에 놓인 철로의 역정을 잘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과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